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가정과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모두 함께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할지 또 어떠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뒤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서신서라고 하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혼란스러웠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목회적인 입장과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겼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부터 그의 주위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회 또 3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면서 고난을 함께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등에서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이미 실력을 입증받은 그런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와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고 때로는 디모데의 말과 사역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어디죠? 디모데 전서 그리고 바로 뒤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다룰 본문 디모데 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삶과 말씀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아까 읽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방금 읽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이 두 절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12절과 13절은 서로 분리가 된 문장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12절 끝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마무리를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13절이 등장하니까 두 절이 하나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분리된 다른 문장입니다. 12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라는 권면으로서
가르치는 자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라는 삶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이에 반해서 13절은 보시는 것과 같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라는 권면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 사역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이처럼 12절과 13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각 독립된 명령을 담고 있는 별개의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 성경들을 대조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보시는 개역개정 성경과 달리 두 문장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번역을 해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12절과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현대인의 성경 12절에 보시면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이건 새번역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로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오. 끝나고 그리고 13절 이어져서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길 바랍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보시면 12절과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새번역 성경을 띄워주시죠.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이렇게 끊고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뿐만 아니라 새번역 성경까지 12절과 13절이 원래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구절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을까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12절과 13절 말씀이 각각 분리된 문장이라면 12절만 따로 설교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13절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보신 바와 같이 저는 12절과 13절을 한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2절과 13절이 반드시 하나의 메시지로 함께 선포되어야 하는 독특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권위의 두 기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삶과 말씀 사역입니다. 영적인 권위의 두 기둥, 삶과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세워져야 하는 영적 권위의 두 기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삶이 깨끗하고 모범이 되라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만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삶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또 삶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여러분 삶과 말씀의 일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삶과 말씀이 함께 할 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정작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따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감동적인 말도 아무리 논리적인 가르침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그 말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삶은 매우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홀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고결한 인격에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속이 비어버린 형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과 말씀이 일치할 때 그때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엄번, 뛰어난 설득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으로 증명이 될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삶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까지 함께 일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복음서를 공부할 때 2학년 1학기인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는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중간에 예수님께 실망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것이 정말로 궁금하였습니다.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도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망하는 순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나 단체에 새롭게 들어가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기대가 되고 좋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리더의 약점도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문제점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존경했던 사람들에게서 연약함을 발견하며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그 이면에 감춰진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던 사람도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기대와 다른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나 태도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몇 번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잠을 자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습니까?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실망하기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도대체 예수님께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와 영적인 힘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을까? 그렇게 궁금증을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신대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때마침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학 교수님께서 여러분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삶으로 설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그 말을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좋은 설교자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만 좋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강대상 밑에 내려와서의 삶도 중요하고 삶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자연스럽게 제가 오래도록 고민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겠구나. 그것을 그때서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언행일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섬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병든 자의 손을 직접 잡아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스승인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 그 삶 속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배신한 제자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입술로만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삶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병든 자를 찾아가 안아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심지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배우게 되었고 그 스승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언행일치가 되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역자가 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삶과 말씀 사역 이 두 가지 모두를 함께 붙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잘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살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삶과 말씀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이 권면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사분들과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교사와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완벽한 교사,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지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실수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오래오래 아이들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교사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었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와 교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기억해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내용들이 많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릴 적이라서. 그러나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께서 주일을 준비하시던 모습입니다. 토요일부터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달아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가장 깨끗한 옷을 토요일에 꺼내 놓으시고, 또한 주일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성경책과 찬송가를 챙기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억지로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정말 주일 성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몸소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을 특별히 준비하고 구별하셨던 그 부모님의 믿음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역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깊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멋진 믿음의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목사니까. 목사다운 좀 믿음의 부모가 되고 싶은데 가끔씩은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저 안에 남아있고 여전히 인격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면 이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신앙이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려는 그 노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고 어떤 말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쓸 때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아이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믿음의 본 위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 한일교회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